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9장 32절입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유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루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치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4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울을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그것을 합당히 여기던 그 사울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다가 결국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다소까지 간 다소로 보내진 그 일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 32절서부터 35절까지는 루다의 중풍병 걸린 애니아 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중풍병 걸린 애니아를 갖다가 낫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시게 되죠. 그래서 3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성령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하시는가? 이걸 지금 쭉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지명들이 이렇게 쭉 이제 지명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이면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그 다음에 애니아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어디로 가냐면 루다로 갔죠. 루다. 예루살렘의 요 정도 북서쪽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제 루다가 됩니다. 루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루다로 이렇게 간 거죠. 근데 루다에서 애니아를 딱 살린 거예요. 중풍병을 고친 거예요. 애니아의 중풍병을 딱 고쳤는데 베드로가 이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딱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다비다. 여기 다비다인데 36절 요바의 다비다라고 있습니다. 요바의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걸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 36절 뒤에 있는 도르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 다비다인데 이 다비다가 참 믿음이 좋았던 그런 여인인데 그만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베드로가 룻다에 와 있다. 이게 이제 욥바가 어디냐면 욥바가 한 이제 요 정도 되죠. 욥바. 욥바에 다비다가 살고 있었는데 죽으니까 마침 베드로가 여기 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간 거예요. 욥바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동을 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욥바에 사실 이 사울도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을 줄은 자기가 몰랐잖아요. 사울도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해가지고 사울을 불렀죠. 예기치 않았던 일이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가 여기 가서 다비다가 죽으면 살려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룻다까지 가서 거기 보니까 중풍병 걸린 애니아가 있어서 고쳤는데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을 듣고 고쳤는데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여기 있는 베드로가 듣고 욥바까지 간 거죠. 욥바까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비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지, 얼마나 정말 신실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지를 갖다가 막 말하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텐데 하고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다가 살아나가지고 욥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깜짝 놀라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선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 피장 가죽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 집에 거하더라. 여기 베드로가 여기까지. 그래서 거하더라. 여기까지 베드로가 왔어요. 그럼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베드로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들이 계속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죠. 그런데 그때 10장으로 갑자기 딱 넘어갑니다. 10장.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가이사라는 바로 욥바 저 위쪽으로 또 있거든요. 가이사라가 어디 있냐면 이쪽 가이사라가 이렇게 있어요. 또 가이사라. 욥바 이쪽으로, 욥바 이쪽으로 이렇게 가이사라가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 가이사라에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총독이 있는 관저인데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냐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방인 군대의 백부장,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중대장 정도, 대위, 소령, 이런 정도의 계급을 가진 그런 군인이 여기에 총독 관저에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지금 쭉 이어집니다. 2절, 10장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와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여기 다 해변가다니 말입니다. 여기 지중해잖아요. 네, 지중해예요. 이 피장이 이 욥바에 있는 이 피장 시몬, 베드로 시몬,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똑같죠. 네,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집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어. 너 이 집에 가서 이 베드로를 불러와라. 청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알려주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죠. 베드로가 여기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욥바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묵고 있는데 너 가서 청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하인 집안 하인 둘과 종졸 부하죠. 부하 종졸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며 야 내가 이런 환상을 내가 봤다 다 알려주면서 그러니 너희들 가서 여기 요바에 시몬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청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딱 보내게 됩니다. 9절이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라.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데 지금처럼 뭐 승용차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교통이 안 좋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려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요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있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12시 정오예요. 자 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 있어 가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야 점심 좀 준비하거라 하고서 이제 점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또 환상이 딱 오는데 무슨 일이냐면 보자기가 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그게 율법에 의한 음식이죠. 율법에 의한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에게 계속 3번이나 내려오는 거야. 이거 먹어라.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건 못 먹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되지. 먹어라. 이렇게 하고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베드로한테 있는 거예요. 언제? 시민으로 가는 종들이 가까이 왔을 때. 17절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야 그게 무슨 환상인지 베드로가 잘 몰라. 아직까지 베드로가 잘 몰라.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그 음식이 부정하고 더러운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더러운 사람들이죠. 자, 바로 그런 내용인데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의 뜻이 속으로 무슨 뜻인지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가로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구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게 이제 그 두 사람 심부름꾼을 갖다 호위했던 병사 하나는 뺀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또는 어떤 사본에 세 사람이라고 그렇게 돼 있다고 나와 있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아니 베드로한테 딱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가십시다. 그럼 어떻게 믿고 가요? 더군다나 이방인들인데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믿고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 당시 막 교회가 핍박받고 사울도 도망가고 다소로 막 피난 가고 이랬으니까 참 위험한 그런 시절인데 안심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려가서 만난 거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치 말고 가라 해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종들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에니야를 살리고 여기에서 에니야의 병을 고치고 다비다를 살리고 여기에 머물고 있었느냐. 고넬료와 만나게 하시라는 뜻이 여기에 딱 담겨있죠.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사도 중에 가장 맏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중에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왜?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쭉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일찌감치 순교당해서 벌써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리고 요한은 나이가 어린 사도예요. 베드로는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도들의 그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권위 있는 분이 에니야도 고치고 다비다도 살리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넬료와 딱 만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 어떤 내용이 이루어지냐? 이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안수도 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 나오는데 다음 주에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렇게 하고 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완전히 선포하시냐면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갔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이방에 쫙 전파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바로 이 내용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이 내용이.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고넬료가 만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빌립을 보내서 에디오파 네시를 만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드디어 베드로와 고넬료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오는 이 지금 장면이죠.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 성령의 능력,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그런 섭리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 아주 또 잘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우리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선하게 여기신 길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들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롭고 총명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역시 같은 은혜로 하나님 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